새해가 되면 나이를 새롭게 계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잘 우리 입술에서 2018년, 2019년이 혼동이 되어서 나오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셨을 텐데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던 시간이 며칠 전인데 2019년을 벌써 보름이나 살았습니다. 12월 그리고 1월 과거와 현재 동시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광고 제일 첫머리에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앞에 나와서 가방 메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예배 보니까 앞에 서 있는 아이들 중에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엄마들의 눈망울이 보여요. 저도 오래전에 해봤지만 그 눈초리, 둘째 들어갈 때하고 첫째 들어갈 때가 또 다르지요. 그 보내는 엄마의 마음, 나도 이제 학부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시집장가를 가고 새 부부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 사후에 첫 발을 내어 디디는 청년들의 모습들, 그런가 하면 퇴직을 하고 이제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첫 예배의 모습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작심삼일 계획은 거창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비단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한쪽에서는 정의를 사모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했던 절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 안에서 두 가지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사람, 옛습관, 고치고 싶은 마음, 바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옛사람의 본성이 새 사람의 본성을 이기는 것을 체험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또 넘어졌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군인이 패배하고 상대방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 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 이것을 곤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 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옛 습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끌려간 포로 마냥 나는 곤고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이 마치 옛 사람에게 놓이지 못한 채 결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장례를 보면 요즘은 다 상조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대염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만 보게 되는데, 제가 부목사 처음 할 때만 해도 목사들이 가서 염을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쫓아가서 닦아주고 옷 입히고 관에 입관하는 것까지 교회에서들 해봤습니다. 학교에도 수업이 있었고 학교 관을 갖다 놓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대원에 그 수업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집에서 안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제주에 있을 때는 실제로 그 염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이렇게 지도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염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여름에 장례가 나면 빨리 쫓아가서 염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람 안에서 물이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관에다 안치하고 병풍 뒤에다 갖다 놓고 나면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이제 시체가 그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향을 피웁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시신과 살인자를 찾아가지고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시신에다 사람을 묶어서 기둥에다 묶어 놓아 버리는 고대 형벌이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인데 그 형벌을 사망에 묶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썩어가는 시신 옆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시신 때문에 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같이 죽어가는 형벌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끌어다 썼느냐? 마치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죄에게 묶여가지고 그 죄의 영향이 나를 지금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예습관이 나로 하여금 죽어가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대에 있던 형벌을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에 차용해서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내 변화되지 못한 습관 때문에 죄에게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포로 생활이다. 나는 죄악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순간에 25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내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곤고한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프면 빨리 낫고 싶지요.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지요. 감기만 걸려도 이놈의 기침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이, 사업이 나를 눌러서 답답할 때 이 상황이 어떻게든 좀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없어졌으면,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에 로또 복권이 그렇게 간절해지기도 하고, 혹은 어디서 좀 턱하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게 좀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그 모든 자유의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는 육체적인 자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욕구는 육체의 자유도 원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구원을 향한 자유함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불신자들은 거기에 대한 자유의 욕구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자유만 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묶여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악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충 떼먹고 살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영적인 도둑질을 해놓고도 양심의 자극이 없고,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는 것 같으면서도 저 인간도 그 정도로 사는데 나는 괜찮은 거지 뭐 하면서 체해버리고 있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내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 앞에서 바울처럼 고민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끌어올려져서 천상에 올려놓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 영적인 감각조차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비단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에 묻어가지 않도록,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에 오늘도 고민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는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잘 지키고 법 없이 살아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능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지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 앞에서 때때로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욱하던 옛 습관이 이게 잘 자고 있다가 다스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직 변하지 못한 저 밑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애기 같은 내 모습이 자꾸 올라와서 그래라고 변명을 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고민이지요. 사라지지 않는 나의 옛 자아이지요. 그것은 바울에게 쫓아가면 탄식입니다. 절규입니다. 왜 아직도 내 몸에서 이 옛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절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규 가운데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8장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원한 강물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플라이 낚시를 배우고 있는 노먼과 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동생 폴이 죽게 되어집니다. 동생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 이 형이 상심에 빠져요. 그 상심에 빠지는 과정 가운데에 어느 날 이 아버지와 형 로먼이 낚시를 통해서 동생이 그 낚시하고 있던 모습을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낚시의 장면 속에서 인생을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연상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를 몰라요. 아까 포스터가 너무 일찍 뜨고 사라져 버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정말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동생이 플라이 낚시를 하고 있던 장면. 그래서 포스터가 온통 초록색이에요. 강물 위에서 시원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 낚싯줄의 모습, 플라이 낚시하는 그 낚싯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주기 원했던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상하면서 저 컷을 생각해냈는데 그 한 컷이 포스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화는 보지 않았어도 저 포스터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포스터만 봐도요, 그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느껴져요.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 구원의 상관관계를 열심히 고민하고 그 때문에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저 강물처럼, 아, 이거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강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이 번역한 메시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의역이 상당히 심해서 공례배는 사용하지 않고 참고 문헌으로만 종종 등장하는데, 메시아 성경에서 이 8장 1절 2절을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여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 했을 우리를,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개혁성경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이미지를 살려서 번역을 해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유죄 선고를 받아서 형을 치르는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가 한 행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지요. 루터는 신부이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좀 변화시키자, 이 잘못된 것을 좀 고쳐보자 하고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당 게시판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95개 조항이에요. 이 정도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변화를 촉구하고 신학교 교수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또 다른 것을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지요. 큰 종이에다가 뭐를 하나 끄적끄적 해서 들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길래 그러나,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루터가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목이 탁 풀려버립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빼곡하게 써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던 오래전에 어릴 적에 했던 친구의 싸움까지도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뒷면을 보라고 합니다. 종이를 뒤로 돌렸더니 어제 한 죄, 방금 전에 나쁜 생각한 것까지 거기에 낱낱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으면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 다 사실이지. 루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루터에게 손가락 살면서 얘기해요. 이 더러운 자식아,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살아. 내 죄값 어떻게 하려고 그래?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변혁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등 뒤에서 또 다른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크게 외치면서, 마귀가 종이 위에다 무엇을 썼다면 나는 그 종에 쓰여지는 잉크병을 집어 들어가지고 벽에다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속삭이던 그 음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 순간 속삭이고 있던 그 마귀, 그로 하여금 죄책감 속에 살게 했던 그 마귀 음성이 사라져 버리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와 연합하여 있습니까?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마귀와 연합하여 있으면, 죽은 시신과 같이 묶여 있으면
늘 그 마귀의 속삭임 속에 정죄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정죄당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묶여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산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줄 것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인생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깎아내리는 무모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 갔습니다. 바깥 날씨가 쳐서 카페에 들어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컵을 손으로 잡습니다. 손이 시려우니까. 그럼 손이 따뜻하게 녹아요. 거기 올라오는 김을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이, 굳었던 얼굴이, 차가워졌던 얼굴이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찻잔을 들어서 입에 갖다 대면 따뜻한 음료수가 내 목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친구와 행복한 이바구를 나누고 차를 마신 뒤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언제 찻잔을 만졌냐는 듯, 언제 그 찻잔을 기울여내는 듯 다시 손이 차가워지고 목전으로 찬바람이 살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마시던 그 차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내가 잡았던 그 따뜻한 온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내 심장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내게 임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손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안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이 다시 시려워지고 우리 목덜미가 찬바람으로 휘감아 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말씀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죽었으나 영생을 소유한,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그것에 매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불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그 힘찬 기도 가운데 2019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곤고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상태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힘겨운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곤고함과 아픔 가운데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을 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아픔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들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때문에, 육체의 질고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어눌함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경제적인 곤란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과 북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유의 은총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 아픔과 질고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곤란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그 곤란함을, 그 어눌함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백하영 권사님, 또 함께하는 또 수술 뒤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 이름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신 자유 한마디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유함과 영생과 소망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